누리시고 계시나요?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푸는 것도 그것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많은 것들을 전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것 많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즉.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즉. 아멘. 예. 자,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선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금 구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매일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왠지 모르게 새로운 걸 깨닫거나 새로운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왠지 모르게 어떤 기쁨이 희열이 생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전율이 흐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이 읽었던 말씀들인데 어떻게 이런 단어가 여기 숨겨져 있었지?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참됨,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 그럽니까? 꿀송이보다도 달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전에는 미처 가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주 그러다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안에 그 어떤 꿀보다도 단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황홀한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고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정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파도 들어봐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진한 사랑의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는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욕망이 좀 강한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됐냐면 엄마 리브가로부터 생겼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삭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에서를 가까이 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가까이 합니다. 리브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연합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얽어매다 뭐 이런 뜻인데 연합시켜주는. 그러니까 리브가는 결국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과 그 야곱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야곱이라는 그 뜻 자체는 남을 속이는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자체가 이게 결국은 자기의 삶 자체가 이게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그는 승리할 수도 없고 그의 삶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까요?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장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가 뭐 막내든 첫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장자가 중요한 거지 세상의 서열이 중요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살펴보실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잘 세워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건축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느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게 다 원활하고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풍랑도 없고 힘듦도 없이 그렇게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만들어 놓은 파라다이스, 즉 천국에서는 그런 뭐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 없죠. 당연히. 그들은 믿음을 이겼던 자들이고 지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방해하는 세력이 그리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서부터 쭉 뭐 아브라함이야 아담서부터 쭉 보게 되면 결국 가족이야. 본인을 힘들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누굴 통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구약에는 귀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단지 그 존재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이지 존재는 똑같이 하고 있었다. 왜? 그때는 마귀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도 뭐 자기가 좋아가지고서 그리고 잘못은 야곱이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러고 싶은 어떤 믿음의 쟁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팥죽에 안 팔으면 되잖아, 에서가. 내가 그거는 못 팔겠다. 내가 다른 거 줄게.
그러면서 팥죽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늘 살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세요. 오늘은 10절서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생기십니까? 어떠세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게 오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다면 올 때까지 읽으시면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또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살아계신 영적인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지는 게 있어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이걸 똑같이 요게 중요하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만 중요하다. 어떤 말씀이 중요하다.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저한테 이렇게 딱 다가와졌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왠지 모르게 맞습니까? 누가 날 지켜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영주를 가시든 익산에 있으시든 아니면 대전에 있든 아니면 저 광주에 있든 아니면 저 무인도에 내가 있더라도 누구는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마지못해 자기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야, 너 여기 있다가는 에서한테 맞아 죽든지 가인과 아벨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은. 에서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의붓 형제예요? 아니잖아요. 한 배 속에서 나온 친형이에요, 친형. 쌍둥이지, 쌍둥이. 뭐 몇 시간도 아니야. 몇 초 차이로 일찍 나왔다고 형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형이라고 막.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조금 낫다라고 하게 되면 의시되고 뻐기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서열과 순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한 형제고 한 동역자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일찍 믿었다, 자기가 조금 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그런 것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네 아빠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거 나오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요. 지금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어. 이게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낀 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고 이것이 나의 보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보물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 통일하게 널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살펴보시고 비춰보실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호준이 너와 함께 있어. 호준이가 어디로 가든지 호준이를 지키며 호준이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야곱이 이제는 정처 없이 누가 무슨 하인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 혼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나이, 성인이 될 정도의 나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홀로 어딘가를 딱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요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찾아온다. 내가 너희를 만나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내가 믿어줬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때인 거예요. 가장 외로울 때. 정말 덮을 이불 하나 없이.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뭐 좀 따뜻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근데 졸리긴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는 거죠. 근데 뵐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널쩍한 돌을 갖다가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만남 속에서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나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꿈속을 딱 봤더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뭐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는 거야. 사닥다리. 근데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맨 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뭐 있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끼세요? 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보여줄 필요 있어요?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가 있고 그 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봤더니 그 위에는 하나님의 어떤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 천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찾아보세요. 사다리예요, 사다리. 3장 19절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찾아보실까요? 가서 먼저 3장 19절.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 인물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원칙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중보자는 하나님.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디모데전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래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한 곳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걷어찼죠, 사람이. 싫어. 그래서 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졌죠.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단절된 속에서 하나님은 늘 엄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엄하신 건 아닌데 그 안에 이제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늘 심판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다가와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준 거지. 보여준 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사닥다리라고 해놔가지고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연결시켰대요.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뭘 통해서 만나야 돼요? 길, 진리, 생명.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중보자의 모습은 결국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뭐라고 그랬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원래 있던 곳은, 자, 이제 창세기 28장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본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뭐다?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나요? 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제 본인이 알게 되어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또 싸워. 여기서 이제 그 천사하고 싸웁니다. 씨름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아니고, 이건 처음에 이제 도망갈 때야, 결국. 근데 이제 이 베델이라는 것이 쭉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때는 베델이 아니었어요. 이때서야 비로소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라는 거예요. 루스. 루스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루스라는 뜻 자체가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원래 편도라는 것은 납작복숭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아몬드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루스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알 거예요. 뭘 거예요. 단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란이라는 곳을 가서 라반, 그 이제 리브가의 오빠를 만나는 거죠. 결국은 오빠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지. 외삼촌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뭐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요것조차도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끌어가시는 거야 하면서 가지만 그 발걸음조차도 119편 105절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길이고 나의 빛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인식을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항상 찾아오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늘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축복이고. 이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내가 단지 모를 뿐이고 내가 인정 안 하려고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잘못 들은 길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내가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베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길을 잘못 들고 이탈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잘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욕심이고 내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그러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가란 곳에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잘못 갔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내 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다 오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늘 앞서 가시게 만들어야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길 아시잖아요. 내가 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도 보호해 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고 거부를 만들잖아요. 그 15절 말씀 굉장히 저한테는 주어졌던 말씀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알아채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걸 다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안 떠나시겠다는 협박입니다. 예수님의 협박. 좋은 협박이죠. 이런 협박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돼요. 네, 그래 주세요.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이름도 뭘로 바뀝니까, 이젠?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렇다고 뭐 이름을 바꾸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는 바뀌어지셨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뭘로? 성도라는 것을. 성도라는 게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이 있습니다. 저도 정씨지만, 앞에 성이 따로 있습니다. 예씨. 예수님의 성이 예씨 아닐까요? 하씨인가? 아무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루스가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라는 그 이름, 사기치고 속이는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베델이 되시길 바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매월 첫 주에 한 것처럼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 성전이 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다른 것이 있으셔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강제로 먹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잖아요. 내 피 먹어. 그럼 네 안에 내 피가 돌 거야. 내 몸을 먹어. 네 몸이 내 몸이 될 거야. 그래야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다른 게 들어왔다 그러면 얼른 쫓아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저희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들어지고 제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셔서 주셨던 그 모습들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예수님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몸은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안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 그럼 대답할 게 없구나. 건강하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 병든 모습, 내 마음속의 근심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 이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이제 내 육신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여지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내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아픈 것은 사라질지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가 탁해지면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옵니다. 당뇨, 콜레스테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 예. 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주시는 그것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시는 피를 더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과 늘 24시간 365일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아픈 곳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그걸 향해서 이 시간 또 명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해볼까요? 예수님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리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사람한테 영광을 올려드릴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고 변함없이 오늘도 저희들과 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아파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근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늘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 육신의 어떤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믿음과 신앙의 삶의 회방을 두고 방해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지어다. 나를 돕는, 우리의 가족을 돕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하심이 이제 그 예수님의 집으로서 잘 준비되고자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